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31절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대적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대적은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그 모든 대적들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그 어려운 교회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지를 그는 알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를 대적할 것들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로마서에서 대적하는 이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겪었었지만 그것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떠십니까? 자그마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할까? 신앙생활을 그만둘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 그런 어려움, 그런 질문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모든 대적들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던져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통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로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고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희한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아들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 어려운 심정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던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건만 그 아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땅의 현상들 속에서 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해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단의 고발과 계략에 우리가 넘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확증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괴계에서 그 고소와 고발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에서 그 모든 고소와 고발에서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은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려야 할 특권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5절에 바울은 더욱더 담대한 고백을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같이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같이 만나고 싶지 않은 것들 뿐입니다. 하나같이 우리를 만나게 하면 쓰러지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 만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확장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모시는 모든 이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같이 만나기 싫어하는 일들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들을 만나고 어떠한 문제들을 이겨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낸 후에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셨고 나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해서 그렇지, 주변에 누가 도와줘서 그렇지,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영혼을 온전하게 감싸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는 정말 이런 성경을 한 권 통째로 가지고 있는 것이 소원인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 권씩 찢어진 책, 아니 한 장씩 낱장으로 돌아다니는 성경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신앙의 열심을 가진 이들이 북녘 땅에는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들의 간증을 듣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아마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현장 안에서, 상황 안에서 믿음을 더욱더 본고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 지하 교회 안에서 한 장의 복음을 들고 정말 찬송가 한 소절 불러보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하게 읊조리는 그 찬양의 고백 한 소절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능력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말씀 볼 수 있는 이 환경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앞에 사망의 요소들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위험이나 어려움들 속에서도 또 높고 낮은 깊은 곳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토요일마다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문자가 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 우려가 있으니 예배하는 것이나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문자. 한국교회가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스로 동참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정부의 통제, 이것들이 정말 교회의 어떤 모임이나 예배의 시간을 흐트러버리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열심을 훼손하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더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함께 모여져서 예배한다면 서로의 모습을 통해 또 서로의 신앙의 열심을 통해 도전을 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TV를 보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다 보면 편안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은연중 배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귀찮아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꼭 그곳에 가야만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꼭 모여져야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여질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히 모일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안에서 모이기를 파하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 안에서 지혜롭게 견고하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또 전화하고 연락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강건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돌보는 일에 쓰임받으라 부르심인 줄 믿사오니 전심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의 계획 앞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